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 한 아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밤새 그 작은 숨소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숨결, 식어가는 손,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부와 권세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좋다는 약도, 이름난 사람들도 모두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소식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문,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길, 거친 산길을 따라 하루 가까이 걸어야 하는 거리.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든 채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걸어가는 내내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희망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죽음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멀리 떨어진 아들을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마침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으로, 누군가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의 신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권위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체면도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너진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부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순간 눈앞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눈앞에서 바뀌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멀리서 종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외쳤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왕의 신하는 숨을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났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낫기 시작하였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7시쯤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신하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몸에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가버나움까지 닿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날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집으로 직접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멀리 가버나움에 있던 죽어가던 아이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상황이 해결된 뒤에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채 다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희망 없이 누워있던 한 사람. 아무도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세 번째 이야기. 38년 된 병자